보러 참석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당시에 죽음이 와가지고 유한한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떠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하실 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푸틴이 자기의 욕심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이를 비롯해서 서방 지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금지시키고 가스를 금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기름값들이 얼마나 폭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는 휘발유하고 경유의 가격차가 항상 최소한 200원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경유가 오히려 더 비싸지는 그런 2000원이 넘어가는데도 비싸지는 아니면 같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지금 세계가 에너지 때문에 지금 기름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기름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물차들이 운행할수록 적자를 본다고 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곡물을 많이 걷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땅 한가운데에 있어요.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항구로 나갈 수 없어요. 배에 실어서 나르는데 이 곡물은 어떻게 되냐? 비행기로 수출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로 수출하면 이 곡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 운송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그 길을 안 터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배로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기름이 지금 막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름값을 잡겠다고 하니까 유류세를 완전히 다운시킨다고 해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세계 공황이 온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지금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할까요? 사단이 강할까요? 사단이 먼저 일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단이 그걸 알고 푸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에 이렇게 지금 경제적 공황에 빠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폭행을 당하고 번화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나라가 지금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방해를 높여서 사단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한 지파에서 2명씩 24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할 때에 여보 여기 지금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냐면은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접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땅이 비옥해.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과일도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기름진 땅에서 이게 그냥 메마른 물이 없는 산천초목도 없고 지금 습도 없는 그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데 허벌판 모래사막에서 살고 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가려니까는 얼마나 과일을 비롯해서 그 기름진 땅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반전의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땅입니다. 이런 엄청난 과일이 있습니다. 근데 28절에 그러나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는 산지에 있고 가나안인은 해변에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갈렙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과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최고의 군대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끼 굶지도 않았습니다. 춥지도 않았습니다. 덥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곡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지도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그런데 자 반응이 들어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한 말과 2명의 정탐꾼의 한 말에 지금 싹 갈라집니다. 상반된 말입니다.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어떤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씀일까요? 10명의 정탐꾼, 예, 그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쳐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무기도 하나도 없어. 싸울 힘도 없어요. 군사훈련도 하나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옷도 갑옷도 없고 뭐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뭐가 나와야지 뭐 옷을 만들어 입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땅을 파서 농사를 짓기를 해봅니까? 뭘 해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능히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갈렙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우리가 왕으로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가지고서 이 왕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둠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10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푸틴에게 우리가 힘을 더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기름값이 올라가서 큰일 났다. 이 곡식들이 지금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 지금 밀가루 값이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잔치국수 한 그릇에 지금 7,000원이 되는 거예요. 냉면 지금 하나 먹으려면 10,000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을 해야 될까요? 사단의 일함의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어. 거지같이 살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형편없이 살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일함을 말하면서 호의호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냐?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사단은 환경으로 일합니다. 돈으로 일합니다. 두려움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은 바꾸신단 말입니다.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갈렙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가면 일본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 이하에 나온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염려의 정탁번의 말을 듣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은 장대한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꾸만 우리가 파워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자꾸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금 마귀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두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무거운 수수히 누누이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응답하여 주시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파송하잖아요. 광야에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7절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어떻게 돼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답니까? 빼낸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자,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 자신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하며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음은 뭐냐? 이들의 감정이야, 기분, 이들의 생각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도 해도 됩니까?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생각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이것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말만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는 거야. 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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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 제가 지난번에도 설계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지금 이랬댔는데 옛날에 이랬던데 옛날에는 이랬던데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옛날에 비교할 수 없처럼 엄청나게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지금 몇 대 국가가 경제적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역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교역량도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엄청난, 제일 조그만 나라에서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 20대 큰 교회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3분의 2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인산 이래를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어떠냐?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껏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어떻게 하냐? 서울 시내에 이치의 지하실에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교회 간판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몇 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오질 않나요? 오질 않아요. 영성이 식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겨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2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중간에 보면 어떻게 해요?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들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맨날 입을 열면 원망했어요. 원망의 선수들입니다. 원망의 선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나를 원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의 선수예요. 원망의 선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2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광야에 가서 계속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데 모세의 형인 아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그들은 금패물 가지고 성막을 지어야 될 것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한테 아말렉인과 가나안의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광야에서 나와야 되는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광야에서 헤매다가 너희들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의 말을 해야 될까요? 영과 생명의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분, 감정입니다. 그러나 3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신에 감동되었다는 이 뜻이 무엇이냐?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통꾼하고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다르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온전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사람이 신에 감동된 자인지 안 된지, 저 사람이 어떻게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인지 안 쓰실 사람인지 그들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 제목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마귀 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졌습니다. 마귀 새끼가 이렇게 했습니다. 막 기도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자식들이 지금 그 나쁜 아이 얘기만 자꾸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아빠 그냥 걔가 이렇게 했어, 걔가 이렇게 했어, 걔가 이렇게 했어,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 새끼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 갔더니만은 가나안 땅에 갔더니만은 그들은 어떻게 장대한 자들이고요. 거기 경고하고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 도와준다는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다 만들어 밥상을 차려놓은 다음에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쳐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잡아있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못 간다 죽을 지경이다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절 1번의 말씀처럼 온 애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과가 있더라. 이스라엘 자신이 다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죽었으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옛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타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광야에서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가나안 땅에서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날 때에도 장소를 허락하시지만 죽을 때도 그 장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어야 되는 거야. 사명지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거야. 사명을 감당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마약 중독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나가다 총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형편없고요. 의료 혜택도 형편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와서 그 사람은 아예 국적까지 바꿨습니다.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네, 거기서 죽기로 작정하고 이번 코로나에 걸려서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초기 코로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격리 수용소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오미크론이 왔을 때는 못 그랬지만 거기는 그런 게 없대요. 그냥 다 집에 있는 거래요. 너무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병원 가기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 호흡기가 오는 거 숨을 못 쉬는 거 됩니까? 숨이 목 쉬어서 숨이 깔딱해서 됐냐? 죽음의 세계를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자기는 찬양을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죽게 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 더 사명을 감당해다면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의 언어를 해야 돼요. 가나안의 언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언어를 해야 돼요. 자, 4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14장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을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어떻게 함께 지금 정탐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정탐꾼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을까요? 애굽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광야에서도 봤습니다. 홍해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볼까요? 왜? 자기의 동족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까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언적인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내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새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거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어떻게 돼요?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내가 어떻게 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지금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임이 크고 건교할지라도 지금 그 성임이 크고 견고해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수아가 여본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라스 사람 여본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애굽에서 보낼 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업을 차지한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갈렙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갈렙의 기름 부음이에요. 갈렙의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랍니다.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 갈렙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에서 그들의 언어가 다를까요? 그들의 말이 다를까요? 똑같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언어를 쓰다가 똑같이 하와를 보고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원망하잖아요. 하와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주보에는 이사야 말씀이 조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장 말씀 우리가 사명자들 참 주여 내가 여기 나를 보내셔서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나 그것이 반쪽짜리 설교입니다. 잘 보세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나중에 더 깊이 이거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거니까 그때 하시고 들으시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됩니까?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지금 화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됩니까? 지금 스랍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는데 여섯 날개가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러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다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뭐 문지방 통과 성전의 연기가 아주 임재가 가득한 거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해. 근데 5절 말씀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중요한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나를 보냈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사야는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이렇게 지금 화답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데 나는 입술이 부족합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것 말을 한 사람들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어. 불신이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건 자기 감정에 취하는 거야. 내 입술로 어떻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야고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어떻게 나오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 입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도 맨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때 사람 중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에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입술이 거듭남을 당해야 된다. 입술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술에 악이 사라져서 내가 이제 하는 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을 쓰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을 하였단 말이에요. 갈렙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으면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건강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산지를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강을 유지시켜 주셨어. 나는 청춘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과 가나안 산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 산을 가서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가서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85세.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술을 지금 바꿔주시잖아요. 입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입술이 어떻게 합니까? 갈렙의 입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어떻게 돼?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예언자의 기름 부음이라고요. 예언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건물이 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천군 천사가 와서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있고, 세계교회 연합운동 WCC 그 모태가 그 뿌리가 공산당 스탈린인데, 거기에 지금 하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게 되냐? 모세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산적 예배에도 우리 지금 성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드리는 것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분명히 들어가면은 엉뚱한 말을 할 거거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런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주부로 돌아오겠습니다. 7번 말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영의 말을 해야 될까요? 육의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을 할까요? 사단의 역사함의 말을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신혼초에 그냥 그 육체의 질병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계속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 질병 얘기하면 꼭 거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마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이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6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4장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여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고린도서 13장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언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 중요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뭐냐? 어떻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미리 일할 것을 말씀하시느냐?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야지만이 어떻게 하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떠나면은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써 각기 난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였을 때 나타난 증상입니다.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통변할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그랬을 때 그 생각을 하면 네가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말은 어떻게냐?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방언 기도는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지 않아요. 그 통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냐? 네가 지금 마음에서 말하는 것과 네가 입술로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야. 네 마음에서 말하는 건 너의 지금 원하는 거야. 그러나 입술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부역자로 있을 때 초신자가 아주 순수한 초신자가 있었어요. 그 새벽기도 나올 때 방언할지 모르니까 자기의 문제를 또박또박 얘기하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무슨 문제일 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되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파워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만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뭐냐? 방언 기도라는 거야. 방언 기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야. 예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이 몰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영의 비밀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아니 애굽 땅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뭐예요? 가나안이야. 광야에 나와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언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향한 마스터 플랜, 오리지널 미션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 예언자적인 눈이 없어요. 예언적인 귀가 없어요. 예언적인 입술이 없기 때문에 어떠냐? 우리는 과거의 영화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만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것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안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시골교회라도 가겠다고. 우리가 근데 나이가 와서 좀 더 건강하게 하니까 우리 나는 자연에다 처음부터 시골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가서 땅밖에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고요. 십자가를 세우고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여러분, 저는 이 통영에 와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가서 강의하는 것 이외에는 아내는 나가서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하고 우리 둘이 있는 시간이 무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예언적인 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내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더 어떻게 해요? 예언의 이 사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을 더 강하게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갈렙의 기름 부음으로 옮겨주시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렙의 세대를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인생으로 있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거기 가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이 갈렙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 방언에서 제가 언제까지 설교할지 몰라요. 우리가 다 거기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언자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말을 쓴지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갈렙의 기름 부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제가 어느 목사님이 새 양복을 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지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하니까 난로를 피웠단 말이야. 한룩엔 그 히타를 틀어놨는데
이 겨울철에는 옷들이 두꺼우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몰랐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어떻냐, 양복을 입으려니까 여기가 이렇게 불에 이렇게 눌린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거 뭐냐면은 새 옷을 찢어가지고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옷에 또 어떻게 냐 빵꾸가 났다고 어떻게 낡은 옷을 가지고 기울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 옷도 찢어지고 새 옷에서 찍은 조각만 남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 다 못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낡은 부대는 낡은 부대들은 못 쓰고 새 가죽 부대도 새 가죽 부대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부대도 못 쓴다는 거. 포도주도 뭐냐.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시려면 어떻게 했냐,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 부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왕들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마귀 새끼들이 지금 이 푸틴이 지금 세계경에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곳곳에 갈렙대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빨리 갈렙이 되라는 겁니다. 빨리 갈렙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여호수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무의식에서 방언 기도가 나올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통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나를 위한 거고요, 통변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 통변이 없으니까, 예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예배도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단계를 올라가야 돼요. TV가 어땠습니까? TV가 좋으면 좋을수록. 과거의 아날로그 TV는 어땠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디지털이 있잖아요. LED잖아요. LCD잖아요. 그죠? 여러분 TV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TV를 보면서 물건도 구입하고요. 과거 지난 것도 보고요. 엄청난 지금 전파들이, 방송들이 과거는 됩니까? 공중파만 있었는데, 지상파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케이블 TV가 나오고 종편이 나오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보려면 어떻습니까? TV가 좋아야 되네. TV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TV를 좋아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거야. 지금 새 포도주는 뭐냐? 그렇게 지금 유선방 방송들이 많이, 좋은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새 부대는 뭐냐? 거기에 맞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TV가 필요한 것이야. 이것이 새 부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푸틴을 이기고 짓밟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을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를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푸틴보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세상에. 하나님 위에는. 그래서 우리들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낙오자가 됩니다. 말씀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듣더라도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을 제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끼리 연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지금 강합니까?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왜? 바닥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스, 기름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내가 곡물을 실어 날려는데 우크라이나는 왜 약자가 되어 있습니까? 곡물을 실어 날려라 해도 날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푸틴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사단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혼자 하실 수 없으면은 됩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 방언기도 틀어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되냐? 지금 다른 분의 지금 그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방언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하고 있고요. 평상시 일을 하면서도 방언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언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동안 방언기도를 못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저 사명만 깨닫고 갔었는데 여호수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갈렙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하면서 강한 용서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